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런 명령들, 그리고 계명들, 율법들, 이런 것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 혹은 계명들, 이런 게 나오겠죠. 율법이나 계명들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제 규정들이 나오고 계명들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율법을 주셨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그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없지는 않겠죠. 들판에 버려진 이런 시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피 흘리며 죽어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하고 피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시신을 처리를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그 시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처리를 합니다. 장로들과 또 거기를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제일 가까운 데를 재고 그 성읍에서 담당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험한 일을 혹은 다른 일을 혹은 순전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 암송아지 하나에 목을 꺾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밭에 한 번도 멍에를 메거나 일을 하지 않은 암송아지, 이건 뭡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온전한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에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정직한 일, 9절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이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신을 공동체에서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가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손을 씻는 행위는 이 죄가 나와 관계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리고 한 번도 갈지 않은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는
알지 못하는 이 죄, 어떤 문제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규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 디테일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처리하기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리하기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귀찮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교회에서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애매하고 좀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의 이익이나 혹은 나의 안전에 관련돼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취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죽이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은 이 여자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요, 12절에 보면은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여인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손톱을 다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또요, 13절에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애곡을 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과거와의 인연을 다 끊으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도 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자의 인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옛 생활들을 청산하고 그걸 다 깨끗이 끊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마음이 안 들어서 그 여자를 보내고 그 여자와 이제 그 뭐랄까요, 결별하려고 할 때 혹은 뭐 이혼하려고 할 때 포로였던 여자니까 그 여자를 돈 주고 팔아라, 돈 주고 팔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때로 여자들을 좀 가혹하게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또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일들은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네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혹시 여성을 이렇게 뭐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당시 문화에 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요, 상속하는 일에 대한 겁니다. 어떤 남자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에게서 각각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차남이고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남인 겁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이런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하라는 거예요? 예.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장남이면 그에게 두 몫을 치고 장남의 이러한 상속권을 인정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순서대로 하고 절차대로 하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뭔가 잘못되어졌을 때 보면요. 항상 그렇죠. 순리대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안 하고 억지로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내어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장남이라면 그의 장자권을 인정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폐역한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을 서급 장로에게 끌고 가서 이놈은 말도 안 듣고 술에 쩔어 있고 아주 폐역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없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들들이 이만큼 폐역해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폐역한 아들을 죽여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그 악이 점점 퍼지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패악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22절, 23절 말씀에는 나무에 달아 죽인 시신을 밤새게 잊지 말고 그날 장사를 치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딱 누구에게 해당되는 구절입니까? 예,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그 규정들을 한번 살펴봤었죠. 나무에 달려 죽은 시신은 당일날 장사 지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이 그 율법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시신을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상속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폐역한 아들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악과 멀리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전 디테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까지 다 생각해 주셨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까지 다 생각해 주셨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악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복잡해졌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하나 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확인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계명들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악을 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한 이런 그 계명들을 묵상하는 건 참 재밌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 한번 잘 꼼꼼하게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